매화꽃이 만개입니다. 겨울의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봄에 만개하는 꽃처럼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든 과정도 이제는 만개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복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두 번째,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가라. 세 번째,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 네 번째,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가라. 그래야 사막을 잘 건널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네 번째, 사막을 건널 때는 짐을 많이 가질수록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 그리고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짐만 가지고 가야지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짐이 되고 내 생존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광야의 시간을 잘 건너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내 자아, 내 집착, 이런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를 더 가뿐하게 잘 건너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 힘, 육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합니다. 광야는 내 능력을 버리고 나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나에게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 몫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나에게 있습니다. 또한 나의 모든 관심도 다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믿음, 내 신앙, 그것이 정말 하루하루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실까요? 다윗의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이제 다시 다윗을 쫓으러 군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필 동굴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숨어 있던 겁니다.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지금 뒤를 보려고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옷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동굴 안에서 보면 밖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동굴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여, 다윗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원수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한 칼이면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아라. 왜요? 다윗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1살 때 다르고 5살 때 다르고 10살 때 다르고 20살 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키가 커갈수록 아이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애야, 나 한 입만 줘봐. 그러면 싫어. 그러면서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크면 어때요? 자기가 맛있는 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먼저 드셔보라고 그렇게 내놓잖아요. 선물도 사오고 부모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로 조금씩 철이 들면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아이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은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여러분, 한 구절 속에 3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못된 왕이에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내 관점에서만 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 미워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저 사람에게 분명히 언젠가는 한마디 할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나도 똑같은 돌을 던질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칼을 던지면 나도 칼을 던질 거야. 똑같이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광야 학교가 졸업이 힘든 거예요. 이 과목을 계속해서 유급을 하면 항상 그 과목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아무리 다른 과목을 열심히 잘해서 A 플러스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한 과목을 F를 맞으면 계속 졸업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매일같이 봐야만 되고, 아니면 교회에 오면 저 사람의 얼굴을 보아야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고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데도 그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다윗을 볼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요 나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사울은 다윗을 위한, 다윗을 이 다음에 훌륭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사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다윗,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동굴에서 부하들의 말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야, 내가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의 친척들이 무서워서 사울의 친척들, 가문, 사람들을 다 죽일 거예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다 숙청하고 쓸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치적인 보복이 사울 쪽에서, 다윗 쪽에서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보복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왕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무엇이 바뀌어져야 할까요? 관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여자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 남편이 있잖아요. 그 남편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개척교회 할 때 이 목사님을 도와주고 이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남편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남편이 앞서서 그 교인들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교인도 그냥 내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남편이 교회에 덕이 되고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부흥은커녕 오는 사람도 못 오게 막는 그런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때마다 시마다 다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목사님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정성껏 남편을 사랑해주고 섬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교회를 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편은 소홀히 한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남편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좀 내 가까이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남편을 원망하고 그랬던 것이 너무너무 죄책감이 들고 회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일이라고 해서 그게 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같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게 하려고 붙여준 남편이고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밖에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붙여준 사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이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 모든 일,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사람을 나에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나에게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관점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1층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멍멍멍 하면서 계속 나를 잡아먹을 듯이 멍멍멍 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짖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쥐어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강아지야 예쁘네. 아이고 귀엽게 생겼네. 왜 그럴까요? 그 주인이 그 강아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아지도 그 주인 믿고 그렇게 짖어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습니다. 내 뒤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아처럼, 나 혼자 사는 사람처럼,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셔서
내가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울을 죽이라고요? 사울에게 복수하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태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 왕이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제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이 돼서 백성들을 더 잘 다스리고 보살펴서 우리 백성들을 잘 섬길 거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이것은 다윗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이렇게 다윗을 훈련시키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치 개가 토하였던 그곳을 가서 또 먹고 돼지가 씻었던 곳에 가서 또 더러운 구덩이에 뒹굴고 그런 것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계속 세상적으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고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꿈을 주는 것 같고 복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돈을 주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그런 유혹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어때요? 허망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시는 길, 그 길은 영광스럽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행복이 보장되고 영원한 삶, 영원한 구원이 약속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시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날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중심적인 내 이기심, 이것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당장은 실패가 있고 당장은 패배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고 또 목사도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괴롭히려고 부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를 해보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강팍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이구나. 돈 많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또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잘 드리기 힘들고 좀 용서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를 하는데 여기 건지공원인가요? 테니스장 옆에서 어떤 분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선생님, 저에게 한 3분만 시간을 잠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선뜻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고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 브릿지를 잘 전하고 나서 선생님, 이제 저를 따라서 몇 마디만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다 들었잖아요. 나는요, 절대로 교회 안 갈 거예요. 나는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30대 때, 그러니까 40년 전인데 월세를 살고 있었대요. 월세를 사는데 어느 날 월급을 받아오는데 문 앞에서 주인이 자기를 보고 급해서 그러니까 2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월급 타고 오는 줄 알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안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곧 갚으려니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안 갚고 1년이 지나고 안 갚고 2년이 지나고 안 갚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꼭 필요해서 그런데 그 빌려갔던 20만 원 좀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20만 원을 빌렸는데. 그러면서 증거 대봐. 그때 당시에는 송금하는 게 뭐 있겠어요?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겠어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몇 번 교회를 따라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 대봐. 나 그런 적 없어. 그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요, 이분을, 한 영혼을 40년 동안 교회 문을 막은 그런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교회 못 오게 막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용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윗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내 관점이 바뀌고 내 욕심, 내 자아, 내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광야를 잘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